안녕하세요. 최정 교수의 종교와 인문학 115강입니다. 오늘로써 그동안 쭉 시리즈로 강의한 거 오늘로써 그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강의를 오늘 마지막이고요. 오늘은 제목을 나만 장군의 긍정적 나만이즘. 오늘은 이전 강의를 들은 분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처음부터 쫙 설명해 드리도 뭐하고 구약의 나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나만이즘이라는 것에 두 가지 잠재성이 있다 말했어요. 하나는 부정적, 말 그대로 나만, 이기주의를 말하고 자아중심적을 말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개인주의적 나만이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나만 생각하면 자아중심이 되고 나만의 길이 하면 개인주의 길이 되는데, 이전 114강에서는 부정적 나만이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한테 왔다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나만이즘으로 긍정적으로 바뀌나. 그래서 변질에서 변화로. 네. 트랜스뮤트, 변질이라는 것은 나만이즘의 이기주의죠. 인간의 본질적 삶에서 비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아 중심, 관계 중심에서 자아 중심. 요것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마중도 안 나오고 강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강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거기서 나타난 변질된 모습이고, 트랜스폼은 나만이즘의 개인주의,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자아 중심에서 관계 중심. 그래서 왜 인간은 돈을 추구하는가? 먼저 돈의 가치, 직접적 가치가 있어요. 현실적 가치.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상 진리의 가치는 잠재적 가치예요.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교육이 뭐예요? 올바른 사상,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은 받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 가치도 그래요. 문화도 하루아침에 한국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안 돼요. 문화는 오랜 세월이다. 그러나 이거는 간접적이지만 총체적 가치. 더 말하면 근본적 가치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강의에서 말했지만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올바른 사상을 갖고 그 사상 때문에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 걸린다. 비슷한 지입니다. 어떻게 나만 장군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가? 어떻게 부정적 이기주의에서 긍정적 개인주의로 변화되었는가? 자, 나만과의 만남에서 선지자와 일반인, 말씀과 세상 문화, 세컬,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초월성과 이상성, 컨텐트, 컨텍스트. 만남의 특징이 대립적이고 대화적이고, 엘리사는 신적 권위가 있고, 나만은 인간적 권위를 대표하고, 말씀 명령, 말씀 순종, 말씀 규정, 자아 부정, 이런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나만이 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라 깨끗해진지라. 엘리사가 직접 나만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난주에 잠깐 말한 거죠.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나만의 권위, 세상적 권위를 시험한 거예요. 너 우리나라를 이긴 큰 장군이지, 최고지. 근데 나는 엘리사야. 정치적, 세상적 보면 우습지. 그러니까 난 너한테 안 나가. 응? 하나님 나라에도 하이라키가 있다는 거야. 하이라키 뭐냐면 수직적 권위 체제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권위주의로 억누르는 갑질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에 엄명한 하이라키가 있어요. 세상 권력 하이라키에 있어요. 예. 세상 권력의 하이라키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하이라키 대신 못한다 그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만이 뭐라 그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르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 왜 이왕이면 깨끗하고 나 자존심 좀 세워주지. 왜 당신은 굳이 더러운 물에 가라 그러냐? 누구 지금 시험하냐? 응, 너 시험하는 거야. 누구 지금 피대 오르게 약 오르냐? 응, 너 약 오르게 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진짜로. 말씀 앞에 나만의 자존감, 자존심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깬다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부자는 아무도 못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으로는 못하는 걸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 그랬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질문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자를 어떻게 부자면서 하늘나라 가게 할 거예요? 이 물질적 부자는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신앙이 없고 심지어 신앙 있는 사람도 대체로 큰 부자들 보면 교만해요. 겸손한 척해도 교만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부자의 자존감, 자존심을 어떻게 죽일까요? 간단해요. 그 큰 불을 다 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불을 갖고 있어도 엄청난 병이라든가 엄청난 고난이라든가 엄청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요. 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게 해요. 그게 바로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신적 권위 앞에 나만의 세상 권력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자아중심적에서 말씀을 바꾸게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제가 여기 파란 줄로 뭐라 그랬죠? 말씀을 통한 치유의 과정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낫고 잘 되고 성공한 것에 항상 결과 중심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과정 중심이에요. 과정 중심의 원인은 뭐냐면 과정 중심에서 존재가 변화가 나고 과정 없이 존재는 절대로 안 변해요. 과정 없이 하나님이 물질 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인격의 승화, 자존심 죽이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라고. 근데 그거 빼먹고 해보겠다고?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지금 나만이에요. 나 큰 사람이니까 빨리 고쳐줘. 당신 내 앞에 와서 좀, 절대로 엘리사 그렇게 안 하죠. 나만 장군에서 요단강 뭐예요? 요단강에는 못 고쳐요. 나만 장군요 다른 강물에서 절대로 못 고쳐요. 왜요? 그거는 물질의 성분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여기야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야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말씀드린 대로 존재 변화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그래서 남한 장군에 있어서 요단강의 의미는 치유의 유일한 강이에요. 이것이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자아중심적인데 그걸 깨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어. 그것이 네가 살 길이야. 그러니까 요단강은 남한 장군의 뭐예요? 마이웨이. 나의 길이면 나의 유니크한 길이에요. 다른 길을 가면 못 고쳐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근데 자존심 상하는 길이에요. 자아를 죽여야 되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자존심 죽이고 너 죽이라 그 얘기예요. 자아 중심적인 것에서 말씀 중심적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의 의미는 나만 장군의 부정적 나만이즘에서 하나님 말씀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긍정적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길, 요단강 길, 요단강 건너가듯이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의 영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가능한 것도 나에게는 불가능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불가능한 것도 나에게는 가능. 그래서 아까 잠깐 한 건데 여기 컨텍스트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갑자기 막 강의가 들어오고 막 빨리빨리 다니고 막 또 몸도 안 좋다 보니까 교정을 해놓고 아까 처음에 이걸 말씀했죠. 그래서 나도 이거 뒤에 가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여기 와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컨텐츠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어요. 컨텐츠는 보세요. 엘리사의 명령과 나아만 장군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따라 달라져. 그게 뭐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뿌렸는데 길밭이냐 돌밭이냐 좋은 밭이 그게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말씀은 내용이면 컨텍스트는 뭐예요? 형식이에요. 복음과 세상. 그리고 거꾸로 나만장을 끄집어갖고 컨텐츠라면 요단강이 컨텍스트야. 그래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예수의 새로운 애 새 언약. 새 부대는 복음을 받을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을 새 구조, 새 신앙의 틀, 새 시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는 뭐냐면 요단강 더러운 물이 새 부대라고. 거기서 새롭게 물은 더럽지만 거기서 새롭게 된 역설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보기엔 물이 더럽지. 그게 네가 깨끗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의 역설적 진리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더러운 물에 닿으면 더러워져야 되잖아. 더러운 물에 깨끗해지고 너 다른 물 들어가? 깨끗한 물에 들어가? 너 더러워진 거 그대로 있어? 안 돼. 컨텍스트는 뭡니까? 말씀 실현의 장소예요. 말씀 실현의 장소예요. 말씀 시험의 장소예요. 이게 나만이잖아. 엘리사의 명령을 받았어. 갈등이야. 자존심 상해. 그거 나? 엘리사의 말씀 진짜인지 하나님의 말씀 진짜인지 뭐야? 네? 뭐야? 실험이야. Unless you do it. Experience. Experiment. 실험이에요. 실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시험. 말씀이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시험하는 자. 믿음을 시험하는 자. 그래서 실현하는 장소. 콘텐츠의 경험의 장소. 엘리사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는 마음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행위. 구체적 삶의 현장. 구체화의 장소. 문둥병이 난다는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엘리사의 명령이 정말인가 사실인가를 실존화. 그게 사실이구나. 진리구나를 실존화의 장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보편화의 장소. 자, 이 나만의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강의하잖아요. 왜? 보편적 진리. 이게 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 나만 장은 컨텐츠의 치유 장소. 말씀드린 더 말씀 중심의 변화 장소. 이기주의에서 나만심의 변화 장소. 여기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이건 약간 다른 맥락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처음에 제가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개인주의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쭉 한번 훑고, 지금 나만 장군까지 와갖고, 말씀에 의해서 치유가 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러운 요단강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역설적이 되면서 나만 장군이 자기의 개인주의가 발견됐죠.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가 기독교적 개인주의 형태로 또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개인주의 자체, 발전, 그것이 어떤 성과, 그리고 나만 쪽에서 말했던 이제는 그것이 오늘 현대에 이르면서 기독교적 개인주의 종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에티컬 인디비주얼리즘. 이게 뭐냐면 마르틴 루터의 개인주의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발전했다 그 얘기예요. 개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을 중시, 도덕적 산재와 다르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도덕적 개인의 가치, 존엄을 중요하는 에티컬한 인디비주얼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를 위하여 입을 여지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공의로 재판하지. 이게 뭐예요? 윤리적 개인주의라.
자기 실현적 개인주의, self-realization individualism, 타인의 기준보다 자신의 개성과 행복을 중시해. 이것도 오해하면 되는 것이, 타인의 기준보다 자신의 개성이라고 뭐냐면 타인들이 말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나의 개성과 행복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중심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나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이건 뭐 웬만한 분들 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특별한 설명 안 해야겠어요. 그냥 아는 거니까. 인간의 생리적 욕구, 가장 기본적,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고, 안전은 내가 의식주로 갖고 있는 것을 은행에 둬갖고, 세이프티. 그러니까 미국에는 세이프티 뱅크가 있어요. 세이프티 마켓도 있고, 안전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돈도 있고 다 보호받는데 인정받고 싶은 거야. 사람들도 나 이렇게 돈 벌었지? 나 똑똑하다고 좀 인정해줘. 그게 리스펙트. 인정받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존경. 훌륭한 분이네. 그 다음에는 그게 다 돼도 나는 원래 노래하는, 나는 원래 원래 문학소년이 되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부자가 됐네. 부자가 돼서 돈은 벌었지만 내 자신이 실현된 건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이것이 자아 실현의 진정한 길이에요. 이게 내 시간인데 제 자신이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19세 때 눈 내리는 산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음성을 들었어요. 신학자가 되라. 신학자의 길을 가라. 나는 그 순간에는 이거 뭐야? 뭐 그냥 한참 청년 시절 신앙생활하고 어쩌다. 근데 그 생각이 안 없어져요. 나중에 어떤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컨펌이 됐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너는 신학자가 되니까 이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원하지 않고 싫었는데 그 길을 걷게 했다. 그 얘기.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주신 신이 기묘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나만의 독특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게 철학적이고 심리적 용어는 자기 실현 개인주의지만 성경에 자기 실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것이 다 이런 배경이 성경에 나온다. 그걸 또 거꾸로 하면 성경에 이런 것들이 철학적 심리학적 용어로 또 심리학의 발전으로 자기 실현이라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경제적 개인주의, 이코노미 인디비주얼리즘.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해기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상이 아담 스미스로부터 나왔는데 거기서 이코노미 인디비주얼리즘, 경제적으로 내 이익이 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이게 경제적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이 말 보면 우리 시대에는 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거 당연하지. 이러니까 이게 성경이가 안 돼. 이 고대 시대에는 왕권 시대에는 자기 게 없어요. 근데 그 시대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란 말 하잖아요. 자기 무화과 나라 말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냥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에 앉아있을 그 얘기 말하는 게 아니라고. 너의 권리, 너의 재산, 너의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건데 사회계약서를 만든 거예요. 개인의 자유권, 자유, 인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런 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인권이 개인주의가 법적으로 성립시켰잖아. 이게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게 기독교의 컨트리뷰션이라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냐, 유럽은 이런 걸 다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런 사회계약설, 경제적 인권, 권리, 여성 다 해놓고 서구가 쇠퇴했다고. 과학, 우리는 뭔가 해야 돼 이제. BTS도 좋고 손흥민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는 좀 앞길을 닦는 거고, 기독교 안에서의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에 필요한 기독교적 사상,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을 새로운 형태로 증거해야 된다. 요거 빨리 하고 끝나겠습니다. 예. 또 사역자 벨라가 4가지 형태의 개인주의를 말했어요. 이것도 기독교적인 거예요. 존재론적 개인주의, 공화주의적 개인주의,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표현주의적 개인주의, 온톨로지컬 인디비주얼. 개인주의자의 기본적 개념. 개인은 사회보다 우선한다.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그대로 얻는 노력. 이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이 오늘날 들으면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왕정이었어, 왕정. 왕정 시대에서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된다는 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인데, 중요한 건 뭐라 그러죠? 이게 사회계획서로 법적으로 이것이 오케이 했다니까. 나는 나하고 당신 당사, 우리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서 연결하면 집단. 이게 뭐냐면 그 당시는 우리주의였어요. 집단주의, 중앙집권제, 왕권주의였다고. 거기서 이런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통과가 되었고 사회계획서로 지정이 됐다는 것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성소 속의 존재론적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건 에레미야만을 향한 게 아니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개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리퍼블리칸, 각계에는 타인들, 즉 자신보다 더 큰 사회 전체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존재론적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 근데 리퍼블리칸 인디비주얼이 또 나오잖아요. 뭐요? 전체를 생각을 하는 거지. 네. 너만의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은 개인들이 그런 생각 품는다면 지정 국가가 수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공리적, 공화적과 비슷한 거예요. 유틸리타리안. 뭐냐면 내 개인의 선택이 공동적 선이 있어야 돼. 나한테만 유익이 있으면 안 돼. 나한테 유익인데 다른 사람한테 손해야? 그러면 안 돼. 이게 자본주의의 지금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극화되면 자꾸 사회주의가 일어나려고 그래. 그 자본주의 이런 약점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거봐. 그러니까 그 유럽 같은 데서 이제 자본주의 약점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했는데 요새 다시 유럽이 그 사회주의를 다시 이제 없애려고 그런대요. 그게 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 단지 공리적 개인적 대충 이기주의적 선택에는 개인적 선택으로 인하여 공동체 선과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아무도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모든 개인에게나 각자의 독특한 직관과 감정이 있기에 그런 직관과 감정을 추구하고 표현할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이 표현적 개인주의도 우리가 항상 오늘날 표현적 개인주의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지. 이 시대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